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2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라 2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면에 있는 에스라 2장 36절에서 우리 42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니까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아멘.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마련해라 라고 직접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허락해 주시는 경우가 3번 나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성막을 지으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은 광야에 지은 성막, 광야의 성막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제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 이것이 하나님의 집,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것이죠. 성막과 성전은 모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그곳에 거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신 집이자 또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 성막과 성전의 곰곰이 살펴보면 이 광야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 광야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은 이 세 번째로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과 몇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이 광야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은 서로의 관심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광야의 성막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그 책들을 읽어보면 건축 재료 그리고 설계도, 내부 장식 등 이런 건축과 관련되어진 세부 사항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재건한 이 스룹바벨 성전,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에스라서에는 건축 재료나 설계도 그리고 내부 장식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광야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은 건축 재료, 사물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 스룹바벨 성전은 누가 그 성전을 지었느냐 하는 사람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성전 건축에 참여했는가라는 명단이 오늘 말씀에 길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에스라서에 왜 성전 건축 재료 그리고 설계도, 내부 장식 이러한 언급이 없고 대신에 성전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에스라서 2장에 길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건축과 관련해서는 어떤 건축 지식이나 전문 지식, 경험, 실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특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건축하는 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데에는 탁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명단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제사나 예배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36절에서 39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또 40절에는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41절에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곧 아삽의 자손들이 나오고 42절에는 성전 문지기로 섬기는 사람들의 명단, 43절에서 58절에는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느디님 사람들의 명단과 또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9절에서 63절에 보면 가문과 선조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61절에 보면 제사장 가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명단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원 파악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 레위 가문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이름 다 쓰고 출신을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제사장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건축가와 기술자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 그것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였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이제는 재료라는 겁니다. 재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는 금과 은, 놋과 철, 나무와 돌 이런 것들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임재하시길 원하셨는데 이제 스룹바벨 성전에 와서는 그러한 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불러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는 임재하시고 거하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놀라운 신학적인 발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한 가지 더 유념해서 살펴볼 것은 오늘 명단에 보면 제사장 자손들, 레위 자손들,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그리고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까지, 그리고 조상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그 어떤 신분과 출신, 직분과 역할에 구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성전 재료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한 명 특별하기에, 누구 한 명 돈이 많기에, 교회 건축함에 많은 헌금을 내셨기에, 누구 한 명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했기에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드렛 일 하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전의 개념이 건물에서 사람으로 옮겨진 것이 구약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그 완결은 이제 신약에 가면 완성이 되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고 화를 내시면서 이제 다 엎으시는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표적을 보여달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표현으로는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까 상당히 정중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식으로 얘기하면 네가 뭔데? 이런 거죠.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니? 이런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기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 이해하지 못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게 되는데 그 이해한 바를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눈에 보이는 이 스룹바벨이 재건하고 헤롯 대왕이 2배, 3배 증축한 이 건물,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내 몸, 이 육체,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그리고 아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배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는 이 스룹바벨 성전 재건의 의미와 목적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미국의 웨스턴 신학교에서 목회학을 가르치시는 벤 코널리라는 교수님이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복음 중심 성경 읽기, 복음 중심 성경 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교수님은 예수님의 성전이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다. 그분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드러내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 자체인데 하나님의 임재 자체임을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그분의 삶을 통해 하셨다는 거예요. 삶. 또한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게 하셨고 이 땅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셨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요 이제까지는 어디에 갇혀 계셨냐면 지성소라는 장소에 갇혀 계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적에 성막이 쫙 성소 휘장이 둘로 갈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설교 들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가 자주 앞에 부분은 자주 언급하지만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 거하시는 그 장소에서 자유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만나러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로 그분이 파괴할 수 없는 참되고 더 나은 성전임을 입증하셨다. 예수님은 그분의 부활로 파괴될 수 없는 참되고 더 나은 성전임을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었고 파괴될 수 없는 참되고 더 나은 성전이셨습니다. 무엇이? 예수님 육신이, 그분의 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고 맹세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어떤 몸일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슨 뜻일까요?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이 성전이다라는 이 주장과 선포를 할 때마다 항상 그 대상이 누구냐면 너희예요. 너희. 너가 아니고, 어떤 한 명이 아니고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이 복음과 비밀을 깨닫고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라는 이 말은 이제는 우리가 내 몸, 우리 모두의 몸이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고 헌금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성전이 사람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성막을 사람들이 일일이 건축해서 지었고 솔로몬 성전도 사람들이 일일이 건축해서 지었지만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고 살아서 내 것인 것 같지만, 다 내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이 복음과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이다는 거예요. 누구 한 명 특별한 사람이 대표로 성전이 되는 것 아닙니다. 누구 한 명이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 다닌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성전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헌신하고 봉사 많이 한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그분이 성전 아니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누군가나 오래된 장로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10명이 무너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 한 축이, 기둥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30명, 50명, 그 이상이 되어서 무너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전 한 벽이 다 통째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100명의 양을 가지셨을 적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왜 찾아올까요? 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예수님 찾아오실까요? 그 한 마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 한 부분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교회에서 예배를 빠지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는 겁니다. 아우, 목사님 뭐 저 한 명 안 온다고 뭐 티도 안 나고 뭐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의 부재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이제 뭐 안 섬겨도 될 것 같습니다. 봉사 안 해도 뭐 많이들 하시는. 아니요.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동시에 누구 한 명이 내가 이 교회에 대빵 노릇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함께 가는 거니까. 누구 한 명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 교회의 벽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한 부분들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모두가 다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이제는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우리가. 저는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리를 늘 지켜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선 자리,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벽돌 하나가 난 이 자리가 싫어하고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빠지고 하나 빠지고 하나 빠지고. 그럼 폐가잖아요. 폐가. 그런 건물을 보면서 우리가 영광을 느끼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묵묵히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광야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어떻게 다른가 차이점 하나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이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 다릅니다. 광야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적에 그곳이 구름으로 빽빽하게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은 성전이 다 건축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차이점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에스겔 선지자, 그는 바벨론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 관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요. 특별히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러한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샘이 터져서 거기서부터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온 물은 점점점 불어나서 큰 강물이 되는데요. 그때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닿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샘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곳마다 회복, 다시 살아나는 현상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에 임재하실 적에는 빽빽한 구름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 너희의 모임이, 너희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증거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의 징계의 시간이 끝이 나고 성전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은 그들이 끌려오기 이전에 그들의 선조가 살았던 예루살렘과 각처의 성읍으로 돌아가 살 수 있었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또 세워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상하고 찢긴 마음이 그 생명수로 인해서 회복되고 무너진 육신의 건강이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우리 교회와 또 이 사회와 나라와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